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살고 계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애썼는데도 기대하는 변화가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어떠한 성적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이렇게 참 불안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난 지 4달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짱구가 된 거예요. 한쪽으로만 누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애쓰면서 키우고 있는데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으려면 무엇을 기대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국내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원들도 이곳에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 귀한 연휴를 또 반납하고 또 연차를 쓰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에 가면 꼭 또 이런 일들이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했던 그림과 다른 그림으로 우리 선교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내가 여기 와서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또 옆에 있는 팀원이 너 잘했어, 최고였어 이러면 다시 기가 살아나고, 그런 말을 안 하면 내가 방해가 됐구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 팀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이렇게 듣고 교회로 오던가요?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칭찬하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사역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 이 사역자인지, 누가 더 훌륭한 사람들인지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가 나뉘었습니다. 바울이 더 뛰어나다, 바울파. 아니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아볼로파. 걔봐야말로 진정한 말씀 사역자지.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었단 말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과 사역을 바라보아야 할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결과가 눈에 나타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반대로는 기꺼이 우리가 떠나야 할, 내려놓아야 할 자리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까이 붙들어야 할 자리와
또 우리가 밀고 내려와야 할 자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맡기신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데요, 바로 그것은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 자, 무슨 자리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사역자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들고 떠나는 국내 선교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 고대에 이 배가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배의 이 밑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노를 짓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지를 의미하는 바로 이 일꾼, 그 선원들을 말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노를 저어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위에서 항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항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이것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저 나는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2장에서는 이것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맡은 자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는 청지기를 의미하죠, 여러분.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 복음을 맡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전하고 우리가 심고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했던 말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아까 이 당파를 지었다고 했죠. 이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 사역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나은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고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을 꽃 피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포지션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켜야 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자꾸 막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문제는 어느 순간 내 방식이 맞아, 내가 반드시 계획한 대로 행해야 해, 내가 이 일을 성공시켜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역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노를 젓는 일꾼에서 그 항해에 꽂힌 항해자가 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반드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역이 대박이 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맡기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맡은 자, 오늘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먼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엔 이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충성은 주인이 맡기신 대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맡겨진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머리를 맞대어 계획은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선교팀이 복된 교회, 이 경남 진주에 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역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교회 내부 벽에 단열재를 붙여요. 그 교회 외부에 있는 벽에다가 그 벽을 너무나도 이제 노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수하고 이제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잘 진행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멤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 모양인 거지?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더운 날씨에 그렇게 하루 종일 몸을 쓰다 보면 우리 연약한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괜히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을 반납하고 내가 금요일 연차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괜히 온 거 아니야? 내가 노가다 하러 온 거야? 난 선교하러 온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선교팀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증명하고 그 탑을 쌓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서 이제 단열재 한 장을 정성껏 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어르신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은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노를 충성스럽게 저을 때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복된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지역에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걸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팀이 며칠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팀은 떠났지만, 그리고 우리 1차 선교팀도 잘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고성과 진주에 우리 소금과 빛교회와 복된 교회는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우리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신교회 선교팀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처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배에 잠시 올라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선교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를 젓는 자리가 각자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노를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째 복음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더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가 지키고 충성해야 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부담으로만 들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맡겨진 노를 젓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냥 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쥐었던 그 노를 놓쳤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자기에게 쥐어졌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그 노를 놓고 싶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맡겨진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성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키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제 자신의 모든 수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가 결정적이죠. 내가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고했겠죠. 이만한 위대한 사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를 감당할 힘마저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를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진 노를 우리가 계속 저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충성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할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수고를 헛되이 않게 하시는 것도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붙드시며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여정, 내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을 해내겠다 치우치지 않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며 우리 각자가 세워진 그 선교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 복음의 노를 저어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면 이제 반대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떠나고 내려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뭘 의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살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 본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이 내 사역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옳다 이런 독선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지적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나 정도면 좀 하지 않았어?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평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금 내 사역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행동의 동기를 자신의 의지대로 하겠지만 내 내면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근하게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심판이 여러분 우리를 뭐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런 복음의 일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가 때론 좋게 받으면 좋죠. 저도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본 모습을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평가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평가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사람의 인정이나 내가 나에게 매기는 그 점수를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준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노를 젓는다면 우리를 잘했다 얘기하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오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어떤 것을 금하는 모든 분별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어떤 동기까지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끝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을 우리는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시면서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너무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복음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해도,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함께 떠나는 선교팀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성격과 체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치고 이제 덥기 시작하면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쟤는 저렇게 빈둥빈둥 거리는 거야? 왜 쟤는 저렇게 일머리가 없는 거야?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거야?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칭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성을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나의 충성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판단하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계속해서 좀 선교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송구드리는데, 우리 선교의 모든 사역들, 또 우리 냉수 사역을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느 부서는 잘했는데 우린 아쉽네, 우린 잘했지만 저기는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섬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늘 붙들어주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냉수 사역 기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 그 폭포수와도 같은 냉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번 선교를 끝으로 저 긴 냉수 사역을 감사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이제 찾아갔던 우리 소금과 빛교회와 복된 교회, 그곳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저 교회가 잘 하겠나, 우리가 떠나도,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약간 업신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교회도 우리와 동일하게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눈물로 세워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여기서나 거기서나 서로 충성하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의 자리로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가족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우리 태신자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뭐 몇 년 안 됐지만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이제 나에게서 떠났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구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자책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사역, 각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나 자신에게 실패를 선언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노를 젓되 우리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 여러분, 냉수사역을 마칠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서 영상이 나왔어요. 사진들이 쫙 나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 쫙 나왔습니다. 보면 참 잘했다 싶죠. 저는 과거에 그럴 때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조금 나왔지라는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과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전부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찬양하며 행복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최종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된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충성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남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겸손히 내려와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끄시고 평가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일 떠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노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저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충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